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무슨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천지와 만물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는 부인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을 해방치 말라. 성령을 부인하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용서를 받지 못한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 성령님에 대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교회다, 여기 창세기 2장 교회다 하는 위치,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고, 그 교회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2000년부터 이제는 형체적으로 완전히 드러나는 겁니다. 언어가, 교회라 하는 언어는 구별된 언어란 말이죠. 뭐 구별 안 되고 사람들 입에 이 빵을 찍기 위해서, 즉 욕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쓰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은 내 한 사람이 교회라 쓸 적에는 이 교회라고 있는 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교회,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그 교회, 요 인지를요,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그 앞에 내가 경건함이 나타나요. 경건함이. 그래서 2000년 동안 교회가 그랬었다. 앞으로 오는 세월은 어떤 거냐? 오실 예수님이라는, 오실 예수님.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말씀, 가장 높은 이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부른단 말이죠. 근데 그 뒤가 11절 다음에 12절이 잘 안 하지만은 이를 통해서, 이로 인하여 너희를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함이라.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오직 우리에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나의 목적에 내가 존재하려 하는 게 아니고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개인에게 모든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자 한 사람 한 사람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에게 있다. 이것을 우리는 사춘기 지나면요 분명히 고백해요. 모든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다. 어떤 환경이든지 사춘기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사춘기를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이 장치가 있다는 거죠. 이 장치. 그게 2000년 전에는 우리가 몰랐는데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도 불구하고 몰랐는데 2012년부터는 이제 이것을 분명히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2012년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가르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해석되어지는 수많은 자료들이나 모든 것이요 사실 이 내용을 간과해 버리고 창세기 2장에 에스라가 이 내용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간과되고 그것이 없다든지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23절에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표현에서 흔해 빠진 교인들에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고민, 어마어마한 어떤 민족과 더불어서 민족과 역사에 더불어서 이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 또 온 세계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야 되는가 하는 이 고민과 더불어서 교회를 인지하지 않는다면요 그건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렸다 봐도 된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바꿔야 돼. 바꿔야 돼. 그 모든 바꿔야 되는 것에서 회개 5가 나와요. 회개 5. 회개를 반드시 2012년부터는 회개를 해야 돼. 그래서 그 회개하는 모습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24절 그 내용을 분명히 아까 제가 암송한 내용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을 인정하는 일에 아주 마침 매진이에요. 매진. 창세기 오늘 2장에 창세기 2장에 그 19절이죠.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은 모릅니다. 지금 앞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하루 만에 다 지난 건 아니고 자기 삶 속에 나타나는 일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전체가 하나로 19절로서 아담이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만나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름을 지나 보시려고 지금 나타내는 그 광경이란 말이에요. 어제가 오늘하고 다르고 오늘이 또 내일하고 분명히 다르고 똑같은 날이 없고 똑같은 만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담이 어마어마하게 바쁘게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에덴 동산에서 그냥 하루 세끼 먹고 먹는 거 외에는 일이 없는 것 같으나 실제로 2장 19절을 딱 적용해버리면은 어마어마하게 아담은 바쁜 거예요. 쉬고 잘 시간이 없다 할 정도로 실제로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바쁘니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현재 당하고 있는 사건이나 여러 가지 환경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받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건, 새로운 환경, 새로운 어떤 일들에 대해서 변화가 되어지는 엄청난 일이 내한테 오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용만 지금 하나하나 골라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스크린을 다 합니다. 나이에 맞춰서 그 환경에 따라서 필요한 내용으로 어떤 때는 굵은 거, 어떤 때는 좀 약한 거, 미시한 거, 어떤 거는 생각 좀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도 않은 그런 미시한 거지만은 나를 통해서 다 흘러가게 만들어서 왜 스크린 하느냐? 그 창세기 3장에 그 스크린이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그 관리하고 미리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내용만 흘러가도록 개인에게요. 이것이 있단 말이에요. 왜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는 사탄이라는 존재를 반드시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섭리를 통해서 내한테서 영광 받고자 원하는가 이 고민은 모든 인간들에게 다 적용되어진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적에 내 한 사람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신 대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그러면은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내 안에 있으면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 못할 일이 없는 것 중에서 내가 만나는 여러 내용들을 가지고 내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내용. 이건 지금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런 기능, 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 어마어마한 능력 중에서 내가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내가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그 능력을 나타내는요. 그걸 빛이라 그래,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을 예수님 당대에 나타내는 표현이 직접 불을 피우고, 빛이라 그러면 태양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직접 사람이 불을 피워서 어두운 데서 비키면 쉽게 만지는 불. 그래서 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나니,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실질적인 내 환경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는 거죠. 그 경우는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주변에서 난 수많은 변화는 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의 빛으로서 내 개인에게 지금 다른 데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둡지만은 나를 통해서 어둠을 밝히는 그 기능으로서 내 한 사람이 존재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앞으로 미래와 앞으로 가야 될 방향, 그리고 교회가 지금 사실은 교회는요 어둠을 만난 상황이라, 교회가 어둠을 만났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는 대한민국 교회가 특별히 그런 거예요. 다른 나라는 지금 어둠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 교회는 지금 유독이 어둠을 만났다. 근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빛의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된다. 인간의 어떤 요소에서 인간 이해, 안 그러면 교회의 어떤 외침, 우리가 그랬잖아요. 생명체다, 죽음이다, 그 다음에 몸의 병이다, 그 다음에 죄다, 인간이 대표다. 이런 교회가 가져야 될 어떤 구호가 있는데 이 구호에 대해서 교회가 분명히 비치고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머리를 하고 있는 분명 교회가 임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가 불로서 나타내야 될 그 기능 자체를 지금 마치 불은 돼 있는데 등경 아래 두고 있는 그 요소하고 같다는 거죠. 등경 위에 두라. 등경 위에 두라. 교회가 지금 어둠을 만났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그런 거예요.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할 때는 지금 남한에 있는 교회만 지금 제한되어지는데 지금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하는 이 구조를 보면서요. 창세기 2장 19절에는 아담 앞에 보내는 하나님께서 그 생물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시려고 하는 그 내용하고 똑같다는 것을 교회는요, 이걸 인지를 해야 되죠. 어마어마한 변화가 오는 거죠. 어마어마한. 다른 나라에서 생기는 사건, 전쟁이 일난다 할 때는 그냥 예사로 듣고, 일어나는 것 하지만요. 지금 실제로 그러한 상황이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지금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마어마한 변화란 말이에요. 이 변화 속에 있는 이 현재 한국교회는 다른 사람은 이야기할 적에는 그 나라가 무슨 일이 생기고 쉽게 사건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이런 내용을 아담에게 나타나는 이름을 어떻게 지나보시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마어마한 변한 줄을 모르고 있다. 깨구리, 우리가 이야기 많이 하잖아. 깨구리, 찬물에 있다가 물을 서서히 데펴가지고 삶길 정도로 해도 깨구리가 서서히 하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까지 교회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설교 주제라든지 어떤 예화라든지 이런 내용을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을 예화를 하지 마라 하고 이야기해서 언급을 했어요. 2016년 이후로 미국이 앞으로 이 기능이 떨어질 거다. 50년 가면 많이 갈 거다.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이게 대한민국하고 연결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죠. 말을 못한 거죠.
왜냐하면 남북 정상회담이 이렇게 되어지면서 북미 정상회담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이런 것이 내 살아서 되리라고 하는 생각을 내가 못했어요, 사실은. 지금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대한민국 교회가 이 암흑 속에서 지금까지 예화로 했던 북한, 북한은 우리는 교회를 했기 때문에, 신앙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마음대로 펼치기 때문에 우리는 발전하고 북한은 못할 거다, 못한다 라고 했던 거의 단정적인 구조. 미국은 항상 우리하고 우방이 되는 그 요소. 그래서 항상 미국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북미 정상회담이 나타나면서 대한민국이 안전해지는 요소만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통일되면은 북한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기능만 보고 있던 그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틀이. 근데 이 틀을 깨야 되거든. 어마어마하게 돼. 스스로 깨야 돼. 이 스스로 깨야 되는 그 어떤 위기적인 내용이 어저께 말씀드린, 제가 요 노트에 붙여놨잖아요. 어저께인가, 아랫께인가, 이거 붙여놨어. 노트에 붙여놨어요. 요거, 그림, 용 칼날 해가지고, 빛이 있어가고요. 오늘 팜플렛을 만들 건데, 일단 팜플렛 만들기 전에, 이제 지금, 그걸 프린트로 지금 뽑아놨는 이제는 그 보수하는 이거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바꿔야 돼요. 대한민국의 정치는 이제는 보수 쪽이 아니고, 또 대한민국의 교회는 대한민국만 지금 여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지. 대한민국만 해갖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남북 북미 이거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교회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지만은 이 교회를 국가 단위로서 제한되던 이 시기는요, 이제 지났다는 거예요. 그 2012년 이거 변화를 우리가 예측하면서 이미 지난 시기를 봤기 때문에, 지났기 때문에, 지금 남북이 이런 과정이 되면은 남한에 단기간은 거예요, 단기간은. 건방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은 지금 현재 정부가 앞으로 민주당이 되어지고 민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계속 나오던 지금까지는 종북이 되어지만 이게 득실하는 거예요. 득실을. 이렇게만 가야 결국에는 된다. 이런 내용을 갖고 득실하는 이런 형상이 나타나면은 지금 현재 정치라든지 교회가요, 정치권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제 판도가 바뀌는 거고, 리더가 이제는 소위 말하는 미국 같은 게 민주당, 공화당이 있는데 공화당이 쭉 해오다가 민주당이 계속 득세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듯이, 그래서 나중에는 민주당, 공화당이 뭔지 모르게 지금 평준화돼가는 이런 요소가 있듯이 대한민국도 지금은 보수가 나름대로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 해도 이제는 사회가요, 젊은 사람들 생기면서 득세하면서 사회가 지금 남북 어떤 통일 구조로 나아가면은 지금까지 보수가 주장하던 어떤 북한에 대한 이런 언어는요, 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공격이, 사회적으로 볼 때, 사회가 이렇게 되어질 때, 이 사회가 어느 정도 하나로 되어가는 과정에는요, 또 이게 사회가 하나로 되려고 하면은 그 구심점이 공격하는 요소가 하나가 나와야 돼요, 하나가. 지금까지는 종북에 대해서, 북한만 대해서 공격하면서 국가가 뭔가 안정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치하는 사람이 민주나 이 보수나 똑같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요소가 흘러가면요, 국민들 전체에서 타겟트가 되어질 수 있는 내용이 뭔가, 이걸 지금 이 내용이, 이 팜플렛이 나타나는 이 버스에서 반국가, 반사회, 반종교, 이 구호란 말이에요. 타겟트가 이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핍박당하는 건요, 당연한 거예요. 교회가 대피처를 만들어야 돼요. 스스로 지금부터 이런 내용이 어차피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임진왜란도 일본의 사회가 통일되어 가면서, 사무라이들이 통일되어 가면서, 사무라이 문화가 전쟁 문화에서 하나의 통일로 되어 가면서 우리나라의 임진왜란에 나타나는 돌출되는 거예요. 돌출. 이렇게 분출되는 요소로서 우리나라 임진왜란은 분명히 그 연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남북이 이런 무드가 되면은 제일 먼저 북한은 이미 그걸 보여줬고,
나만이 거기에 대해서 나타나는 모델을 해가지고 교회를 타겟으로 하는 거예요. 요 요소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대로, 성경에는 안 나타나지만 교회사가 나타나는 대로 우리가 예루살렘의 AD 70년에서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서 파괴될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즉 유대인들 중에서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일종의 하나의 무리가 되어지던 이 교회가 AD 70년 예루살렘 멸망할 때 한 명도요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다치지 않았어요. 왜 안 다쳤느냐? 미리 피난 갔어요. 미리. AD 70년 전에. 그래서 그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에데사라는 데가 있다니. 에데사. 에데사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제가 몇 번에 이야기했지만요. 에데사가 결국 영국의 복음화, 영국의 복음화가 결국에는 에데사를 통해서 천주교가 가기 전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1611년에 킹 제임스 버전이 나오는 저력이 바로 에데사에서부터 있다는 거예요. 요걸 찾아내야 돼요. 오늘날 미국이에요, 미국. 요 근거를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남한에서 일어나는 이런 어떤 교회의 박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느냐? 대한민국의 에데사, 대한민국의 이스라엘이라고 될 수 있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로 봐야 되는 위치는 만주 땅으로 가야 돼요. 만주 땅으로. 만주 땅에 한국의 교회는 일본을 어쨌든 간 이끌어가지고 일본을 어쨌든 동참시켜야 돼요. 그래서 같이 어쨌든 방향을 만주 땅을 일단은 점거를 해야 돼요. 점거를. 영적인 점거지 이제 국가적으로 교회랑 간 거는 있잖아요. 이런 전쟁해갖고 무기를 갖고 점거라는 게 아니고 이 만주 땅을 점거하는 것은 창세기 2장하고 3장 쭉 넘어가면 나중에 9장, 창세기 11장, 10장 가면 아주 중요한 사건하고 연결되어지는 우리나라의 아주 이 형성의 고향이 되어지는 요소가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앞으로 우리 남한교회의 에데사는 만주 땅이다. 그리고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또 도피처가 아니고 그 도피하려고 물론 어떤 그 사태는 에데사의 위치처럼 도피가 있지만 도피가 아닌 즉 뭘 하기 위해서 일본, 한국, 북한, 만주, 몽골 요 연결하는 동북아 공존을 형성해서 중국의 안정 여기 모토입니다. 1차적으로 중국의 안정이에요. 중국이 붕괴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사태가 전 인류에게 일어나니까 중국의 안정. 뭘 갖고 무기를 하느냐? 뭘 무기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는 교회의 머리 대신 교회가 움직이면서 교회가 머리 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는 것을 이걸 알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떻게 하든지 안정,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 형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흠없이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요. 우선적으로 그 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점거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 힘은 한글을 통해서 한글. 어마어마한 무기가 대한민국에 있단 말이에요. 중국이 제일 위험한 것은 요소는 바로 이 언어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각성 그마다 오래된 전통 속에 있는 그 오래된 어떤 고질적인 이 벽이 언어로 인해서 더욱더 고착화 되는 거예요.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한글을 하면은 되는 거예요. 한글을 쓰는 이유 존칭어가 있다. 존칭어. 전 세계 나라에 지금 존칭어가 없어가지고 언어에 존칭어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말한 대로 상대에 대해서 이게 앞, 위에 오르날이 높고 무조건 막 서로 간에 니네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한글은 유일하게 존칭어가 있는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언어란 말이에요. 요걸 분명히 두 가지 요소만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기 오늘
지금 창세기 2장 19절에 나온 대로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는 여기서 창세기 2장에 휴가를 하나 해야 될 걸 찾아내는 거죠. 하나님에게 물으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하신다, 이름을 어떻게 지으라고 본다 할 때 우리 앞에 주어지는 사건 하나하나마다 이 사건은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 이거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성경이 분명히 기능이 있죠. 성경의 기능 없이 그걸 할 수가 있는 어림도 없어요. 구조는 이런 구조로 해서 지금 현재 사태를 바라봐야 준비하는 게 되는데, 준비. 어떻게 하든지 돈이 있으면은, 능력이 되면은 만주 땅을 샅샅이 뒤져야 돼. 지금은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자주 여행을 만주 땅을 가봐야 돼. 돈이 있어갖고 다른 데 갈 거 없어. 또 해외 여행하면서 결혼식 해가지고 다른 데 갈 거 없어요. 만주 땅을 살짝 떼야 돼. 땀을 흘리면서 고민을 하면서, 에스라의 고민, 사도 바울의 고민, 오늘 우리의 고민, 노아의 고민, 그런 속에서 성경을 대한민국을 통해서 새롭게 추가로 해서 부가적으로 지금 있는 성경과 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위에서 나타난 이 성경, 일종의 부록과 같은 그런 역사를, 그런 자국을요 대한민국에 남기기를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통해서요 원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